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 하나님이 명한 깨끗하고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다. 다른 불, 거룩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 불 때문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고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나는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면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무지무지 좋을 것 같죠. 우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 막 엄청난 재정이 쏟아지고, 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불 가운데로 역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 거룩하지 않은 불로 예배하다가 불이 나와서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는 거룩함을 나타나겠다. 거룩함을 나타나겠다 하면서 다른 불로 드릴 때 불이 나와서 죽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막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 막 탄자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것만 강조하나? 아무리 나의 독생자 예수를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일지라도 죄를 졌어, 죄를 감당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왜 십자가의 사랑만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죄를 지면 저주받고 버림당하고 죽어야만 마땅하게 되는지, 왜 이런 공의는 강조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정하셨고 우리는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만 얘기하지. 근데 왜 예정하시고 왜 택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셨냐면, 거룩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요거를 다 빼놓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죄가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랑만 오고 물질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병이 치유되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영광은 죄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심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이르되, 아론은 아버지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자기 형들이 죽었어, 예배하다가.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거는 누군가가 가족이 죽었을 때 상하는 거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슬퍼하지 마, 옷 찢지 마, 슬퍼하지 마, 머리 풀지 마, 장례 치르지 마.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만약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죄가 불태워져서 죄 가운데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들이 비판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죽어. 내 아들이 죽었어. 둘씩이나. 내 형들이 죽었어. 머리 풀지 마. 슬퍼할 거야?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 형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서 우리 형이 죽었다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슬퍼해? 너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요, 무섭도록 정확하게 의로우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는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거룩함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 권세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죄가 불태워지는 심판이 있고 라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심판 가운데 너희 아들이 죽어나가도 너 슬퍼하면 안 돼. 네가 슬퍼할 거야? 너 죽어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거룩함을 나타낸 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슬퍼하고 그러고 해?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이 복받아야 되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 그냥 죄가 다 씻겨지고 그냥 온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에요. 내가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불타 죽어버렸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라, 제발 좀 여호와를 알아라, 천천에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리고 여러분 천천에 만만의 그냥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거보다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 좀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내가 너희를 왜 내 자녀로 삼은 줄 아냐? 거룩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 중에 입는 것 중에 그리고 말하는 것 중에 시간 속에서 거룩을 구별하게 하는 거야. 오늘 시간이 어떤 시간이지? 안식일 아니야? 오늘 시간이 어떤 시간이지? 이건 기도하는 시간 아니야?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입어도 되나? 내가 여기 장소에 머물러도 되나? 항상 거룩을 지켜나가라.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 신경을 써야 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어가야 된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고라의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의 무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켰다. 그러면서 당시의 불이 250명을 함께 삼켰다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소멸하는 불로서 심판하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계시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오시아 왕이 죽던 해 환상이 열렸어. 천사들이 거룩하다.
그러고 보니까는 자기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살고 나는 죄인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막 통곡하고 막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핀수, 재단에 있는 핀숯을 가지고 오더니 자기 입에 딱 닿으면서 네 죄가 사했다. 그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까 이제 네 입이 용서됐고 너의 죄악이 깨끗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죄사함, 너 깨끗하게 됐다라고 한 뒤에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러고 얘기하시란 말이죠. 거룩한 자를 쓰신다. 깨끗한 자를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곳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릇이 좋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좋습니까? 나무그릇 질그릇이 좋습니까?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이 좋죠.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내가 서울대를 나왔냐,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냐, 내가 얼마나 이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깨끗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돈 많이 있는데요, 나는 이런 권세 많이 있는데요. 아니,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그래도 깨끗하지 않아 안 써.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 남들이 볼 때 와 저는 서울대나 여기는 나는 겨우 중학교 나오는데 아이고 나는 초등학교 쪽밖에 졸업 못했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뭐 어떡하지? 그래도 깨끗하면 내가 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전도자죠. 전도 집회를 하고는 이분은 문법이 다 틀려. 내 동영상을 봐도 내 문법이 다 틀려. 왜냐하면 설교 원고 읽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말씀하신 것 따라서 그 말씀을 풀어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다 틀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무디 목사님도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이 전도하고 전도하는데 문법이 다 틀려. 그러니 기자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 다 끝나니까 그럽니다. 무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문법이 몇 번이나 틀렸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몇 번이나 틀렸는데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기자 양반, 나는 문법이 그렇게 틀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문장을 잘 아는 배운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기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 옆에 나보다 얼굴이 더 더러워, 나보다 옷이 막 더 많이 더러워져.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이 사람에 비하면 내 옷은 깨끗하네. 아이고 이 사람 얼굴에 비하면 나는 무지 깨끗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화장도 아주 단정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틀어진 게 없나 이래. 거룩한 사람 옆에 가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자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옳은 것을 쫓아가라. 믿음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옳은 것을 쫓아가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그런 옆에 있는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예수를 부른 자들 그 옆에 있어라.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와, 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야. 와, 이 사람 젊은 사람이네. 와, 이 사람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네. 어유, 이 사람 아주 너무 멋져. 아주 젊고 너무 좋아. 아주 막 가진 재능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안 써. 예비됨도 되지도 않아. 아무리 나무 그릇, 아무리 질그릇, 지금처럼 자기가 아니야.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흙으로 빚어서 그냥 불 잠깐 쬐가지고 있는 그릇이야. 그냥 뭐 조금만 두치면 그냥 깨지는 그릇이야. 그런 그릇이라도 깨끗하면은 쓰임받지만, 귀하게 쓰임받지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온통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이 그릇 쓰냐?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쓰시는가?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부어줄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부어줄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누구지 하고 찾습니다. 내가 돈을 집어넣어줘도, 권세를 집어넣어도, 건강을 부어주어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은다 그랬다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것, 그런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알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게 되니까 거룩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손이 깨끗해? 깨끗한 거룩한 산에 어떻게 올라가야? 손이 깨끗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보면서 하나님과 맞대서 얘기하는데 얼굴도 감히 못 들고 있지만, 발 뒤꿈치만 봤지만 그 얼굴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는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떠나서 수건을 두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우리의 삶에 많은 응답이 일어나야 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중요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다 기도해. 그러나 그런 것보다 누가 깨끗하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에 원망, 미움이, 절망이, 좌절이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능력이고, 거룩할 때 능력을 체험한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너무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그냥 믿기만 해, 이게 아닙니다. 성결해라,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거룩한 곳으로 나가야 돼. 거룩하지 않았던 것들은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든 마음에 대한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이것을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 거룩해, 성결해. 마음만 이러면 되지. 아니, 마음이 아니라 너희 성결해야 돼.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하느냐? 성결해라.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잠그자 위로부터 내려왔던 흘러내려온 물이 그쳐서, 할렐루야. 이때는 물이 가장 많이 흘러내릴 때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잠그자마자 물이 흘러내리던 것이 딱 그쳐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에서 건너가 버렸어요. 어떤 예언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야, 이렇게 하면 멈춰줄 거야?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들이 있었죠? 얼마나 대단한 금식 기도가, 얼마나 밤을 새서 하는 기도가 있었죠? 아니, 하나님 말씀은 성결해라. 성결해라.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을 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그들이 불이 나와서 죽는 것을 봤고, 음란한 짓 하다가 연병에 걸려 죽는 걸 쳐다봤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는 걸 다 쳐다봤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성결해라. 내일 기적을 볼 것이다. 내일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싶으니 성결해라. 거룩은 능력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취하고 나서, 여리고를 취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왜 여리고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가? 첫 것이야, 첫 것. 11조 첫 것.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지금 다른 성에 가면 11조만 드리면 되는데, 여기는 다 내 거야. 아무것도 니들 거 없어. 왜? 이건 첫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거야.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미 드려진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들이 거룩할 때는 요단강을 걸어서 넘어갔어요. 기적을 경험했어. 여전히 성결한 가운데 있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 할렐루야. 그런데 죄를 졌어.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여리고 성은 다 하나님 거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아간이 범죄한 거죠.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서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는데, 아유, 저거 뭐 너무 조그만해서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괜히 수고만 합니다. 한 3천만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3,000명쯤 올라갔는데 거기서 된통당하고 36명쯤 죽었어요. 근데 전쟁하다 36명 죽을 수 있죠. 3,000명에서 36명 죽었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도 백성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리는 순간 그렇게 창이라던 물이 딱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에서 건너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리고 성을 돌고 이제 고함 쳐라. 그래서 고함을 칠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들어가서 취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다 녹아버렸죠. 쳐서 36명쯤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넘어질 수도 있고,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거야.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야. 이사야서 35장에 광야에서 물이 솟는 기적이 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기적이 있고, 뜨거운 사막의 변화에 못이 되는 기적, 메마른 땅의 변화에 원천, 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기적, 놀라운 기적. 그런데 이 길, 기적이 있는 이 길을 누가 걷냐? 거룩한 자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거룩함을 가진 자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기에 못 지나갈 거야. 거룩한 자만이 지나가는 길. 우매한 행인, 어쩌다가 이 길 있네? 못 가. 거룩한 자만. 거룩한 자만이 이런 기적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자만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해라. 아멘.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룩해라, 거룩해. 다른 불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와서 그들을 죽였어. 그러면서 아버지더러 슬퍼하지 마. 너 슬퍼하다 너 죽을 거야.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나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타 죽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사람이 죽는 데서 제일 고통 가운데 죽는 게 불타 죽는 거예요. 제일 고통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실수해서 넘어졌어, 뭐 걸려서 넘어졌어, 몰라서 넘어졌어, 안 아픈가요? 너무너무 아픈 거야.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야. 얼마나 아프고 아픈지 몰라. 에이, 그냥 죄 용서 받았지만 넘어진 거 몰라서 그랬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내가 물건을 잘못 놔서 네가 걸려서 넘어졌구나. 아이고, 여기 구덩이 있는 걸 몰라서 넘어졌구나. 넘어졌어, 몰라서. 아이고, 그래, 다음부터 넘어지지 말. 그래, 근데 안 아픈가? 그러면 그럼 넘어져서 코 깨지고 찢어지고 피 나는 것이 더 이상 피 안 흘리고 괜찮나?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 거룩함을 경험하는가? 어떤 인생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의 삶에 뜨거운 땅이 변하여 물의 원천, 샘이 솟아나는 곳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얼마나 금식 기도해야, 얼마나 제자 훈련 받아야, 얼마나 성경 공부해야 그렇게 되는가? 아니라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걸어가는 길에 이런 기적이 있을 것이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저는 처음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는데 와, 아니 귀신 쫓아낸다고. 그 당시엔 귀신도 못 봤어요. 능력을 행한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대잖아.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나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읽고 야,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건 딱 봐도 목사님들인데 나는 목사님 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목사님한테 혼나더라도, 야, 한 집사 한 장로 혼나더라도 난 구원은 받아야지. 그 날에 나는 너를 아무도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어디야. 어휴, 나는 혼나더라도 나는 구원은 받아야지.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평생 해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림이니라. 음란을 버리고 네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이게 거룩이야.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야. 내가 나가서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고 나라를 세우고 지구를 구한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없다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함이 없다면 저리가. 나는 몰라. 예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능력 행했는데 나는 모른다니까. 너 불법, 너 거룩하지 않잖아. 우리의 많은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졌어. 너 거룩하지 않는다면 나 떠나가. 반대로 기도 응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도 내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야. 내가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도 사랑하며 나가려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 거룩한 백성이 지켜나갈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을 향해 나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뭐 된 것도 없네, 넌 서울대 나온 것도, 넌 돈 번 것도 없고, 넌 권세도 없고, 너는 맨날 울다가, 너는 맨날 속상하다가 그러고 죽은 것 같으네. 그런데 거룩을 지킨 자예요.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예수의 힘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힘으로 능력을 향하고 그렇게 다니서도 불법을 향해 떠나가.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없는 능력은 버림당합니다. 거룩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어도, 그리고 능력은 남아있고 거룩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버림당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거룩하지 않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거룩하지 않는 어떤 삶이 있었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을 지켜나가시는 분이구나. 거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으로 조금 생각한 것만 갖고도 이거 안 돼. 이거 네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 갖고는 안 돼. 라고 그래서 거룩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 갖고도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을 나타내시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 좋은 친구하고 화평 잘 되죠. 왼수 덩어리하고 화평 어렵죠. 화평을 따라. 어떻게든지 화평함을 따라가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거 없으면 아무도, 목사님? 아니. 선지자? 안 돼. 귀신 쫓아냈다고? 아니.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 아니. 화평함, 거룩함, 이거 없으면 아무도 주님 못 볼 거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거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 나타날 때 거룩하지 않는 것들의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들어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심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셔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그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 장로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고 그 앞에 피 흘리고 있는데 마음 중심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걸 내가 허락해야 되냐? 허락하지도 않는. 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하지도 마. 왜? 장로인데 그 당시에 장로는 오늘날의 국회의원 또 어떤 사법권, 경찰권, 행정권 다 갖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묻는 것도 허락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당신의 거룩함을 너무나 잘 지키십니다. 내 백성들에게 내 아들, 딸에게 거룩함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거룩하게 해라.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거룩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나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 남편보다는 우리 아내보다는 우리 부모님보다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거룩한가? 지난달보다 올해 내가 거룩한가? 거룩한 자리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때는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마음이 순결한 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자리로 걸어가십시다. 우리는 수시로 피곤하고 배고파하고 죄성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은 배고프기 전에 여러분 밥을 찾아야 해요. 배고프기 전에 밥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배고플 때 밥하기 시작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막 먹기 시작해야 돼. 더러워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깨끗함을 쫓아나가요. 너의 주변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처럼 의와 믿음과 화평함을, 사랑을 따라 나가라. 하나님은 거룩하길 원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을 원합니다. 부흥을, 경제, 축복을, 치료의 기적을. 그러나 거룩.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를 먼저 서로 고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의 죄를 먼저 고해라. 먼저 깨끗하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그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누가 거룩해질까요? 거룩해 보지 않는 자가 거룩함을 또 쫓아나갑니다. 시커먼 숫덩이를 안 만져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만질 수가 있어. 그런데 숫덩이를 안 만져보고 고생한 사람은 절대 안 만질 거야. 숫 옆에 가지도 않아. 옆에 가지도 않는 게 숫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누굴 비판하지도 않아. 판단하지도 않아. 그래서 때로는 작은 실수도 하게 하시는 거야.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 보고 거룩을 쫓아나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택함받은 자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 거룩한 자, 그 걸어가는 길에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도 거룩하지 않는 불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